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사도직 K의 김태강 아우스티노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에 입회하신 여러분들과 또 입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모임이 또 가지지 못하고 또 소통을 못하는 이 가운데 올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팔로티의 사제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상으로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을 통해서 교회에 또 세우게 하신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그 취지와 역사와 또 영성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이미 회원이 되신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좀 더 그 성인의 카리스마를 실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입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되게 응답하실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제가 전반부를 제가 하면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제가 먼저 그 화면의 내용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또 담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 다 함께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사도들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빈센트 팔로티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녀 엘리자베스 산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의 수호 성인들과 수호 천사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번 주제는 세나클입니다. 여러분들 팔로티 성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세나클의 영성은 바로 그분의 삶이셨고 또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모델이 바로 세나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나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이 세나클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성인의 그 성령께서 그 성인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연합회의 열매를 또한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티 성인이 남기신 글 중에도 그 성인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할 때 또 더불어서 사도직을 행하는 낮 시간에도 또 하루가 맞춰지는 그 밤 시간에도 그 성인은 늘 세나클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상상과 더불어서 바로 그 세나클의 그 역사적인 그 공간이
바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그 세나클의 자리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결국 사도라는 그 정체성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는 파견된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파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그래서 파견된 자라면 파견한 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바로 예수님을 성부의 사도로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또한 그 사도의 삶은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의 삶을 우리도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몸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파견받은 자가 사도이지만 그 파견받은 자가 그 파견하신 분의 뜻을 이루려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주체인 동시에 그 주체를 또 그 사도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나를 파견하신 분의 보이지 않는 그 끈과도 같은 바로 그분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그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수행케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현존으로 하나님께서 몸소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수행했음을 비로소 시간이 흘러서 그를 통하여 모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에는 사도라는 그 개념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 사도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들이 계시죠. 이를테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 다윗, 사무엘 또 여러 어떤 선지자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이 그 존재와 함께 머무르면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함께 하시는 영이신 그분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보더라도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산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진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70인 원로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각자가 또 지체로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자질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만들 때도 어떤 일을 할 때 기술이나 어떤 그런 재능적인 것도 누구를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그 능력, 그 자질을 영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 그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들을 또 사도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실 때 사도들을 파견하시며
근데 그들에게도 파견하시기 전에 악을 물리치는 그 권세와 권능을 또 함께 주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로티 성인의 그 세나클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세나클 하면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예루살렘의 그 이청방, 그냥 순례 때 코스로 가는 그 장소가 세나클로 추정되지만, 팔로티 성인은 그 장소적인 그 개념보다는 말씀에 있는 그 세나클은 어떤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의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나클에 대해서 먼저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성령의 은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세나클에서 사도들과 저는 각자의 기질에 따라 발라크리토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천상의 보물로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변형되어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영혼들을 위해 더 필요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성인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나클이라는 이 장소는 2000년 전 그곳에서 바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변형된 자, 바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 더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투신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나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나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뒤에 그 배너에 그려진 사도들의 모후 성화, 어쩌면 이 세나클이라는 이 곳이 저 성화에 나오는 그 한 장면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세나클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마지막 그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순환 전에 머물렀던 곳인 동시에 바로 부활 첫날 그들에게 나타난 곳도 그 세나클이고, 더불어서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던 그 곳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공통 사료에 이 세나클이라는 곳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그 해당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청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잠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년 지내는 그 절기 중에 그 파스카 그 축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그 탈출기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탈출시키 그 전에 바로 임박한 그날에 10번째 재앙인 이집트의 마다들을 그 치시는 재앙을 일으키실 때 바로 문지방에 그 짐승을 잡아서 또 썬나물과 함께 서둘러서 먹는 그 파스카 축제의 일을 또 제정하시면서 그 문지방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흘린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세력이 어떻게 건너갔다고 했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파스카, 건너가다라는 그 의미가 생겼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파스카 그 어린 양이 이제 몸소 되셔서 파스카의 희생양이 되시는데 바로 그 세나클이라는 그 장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파스카 음식을 나누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 세나클, 영어로 세나클,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그 다락방, 그 기도 모임이 있었죠, 그죠? 요즘에는 체나콜로로, 근데 이 영어로 세나클, 또 이태리어로 체나콜로,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다락방이라는 그 의미는 조금 의미가 오역이 됐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10분 담고 있는 번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다락방이라기보다는 만찬실. 왜? 이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그 식사한, 그게 그 뒤에 배경으로 여러분들 바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뒤에 서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나클이 파스카 음식을 나눈 그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준비된 큰 이청방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승에 하면 마르코의 집이었다라는 그 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나클이라는 것이 바로 이 뒤에 사도들의 모후 성화의 그 장소가 원래는 바로 파스카 음식을 나눌 그 방을 미리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나클에서 이 파스카 음식을 나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이어서 죽음의 세력이 건너갔듯이 당신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부활을 암시하는 그 파스카의
유대인들의 그 축일을, 그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그 방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회성적인 그냥 만찬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나클이 또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루카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잠시 말씀 안에 머뭅시다. 우리가 매번 미사 성제의 성찬례 때 바로 이 말씀을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성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이 파스카 음식을 나누는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그 6장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세나클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루카복음서에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인데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결국 너희들도 내가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죽음의 세력도 그 처이기는 그 교회를 세울 때 너희들은 바로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미사를 봉헌들이라는 그 의미에서 사도들에게 주셨다고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나클의 이 이청방에서 그냥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 의미 이면에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출범하게 된 그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이 성체성사가 바로 이 교회의 생명이요. 또 교회는 이 성체성사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근데 루카 복음서에는 그 잔, 바로 그 포도주를 봉헌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약은 바로 구약의 한 예언자의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 세나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한 분이신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새 계약의 규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잠시 말씀을 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구약 성경에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걸친 시나이산 그 계약과는 또 다른 계약,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는 것이 옛 계약, 새 계약의 책으로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새 계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신약, 새 계약의 그 문을 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루카 복음서의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께서 이제 다가올 그 순환을 통해서 바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계약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 계약은 바로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이것은 바로 세나클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나클이라는 이것이 바로 발로티 성인께서 말씀하신 그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라는 그 카리스마도 이 세나클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법으로 이미 새겨주셨기에 사도는 그 법을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 맺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나서 이었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이 새 계명은 계약의 절차 중에 바로 계약을 맺을 때 구약에 바로 시나이산 계약에서 계약을 맺을 때 바로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셨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새 계약을 맺으시며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지으셨기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상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하여야 될 그 행위 이전에 우리 존재가 사랑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다시금 그 죄에서 구하고 그 원래의 우리의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환의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을 어떤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성인을 통해서 그 19세기에 그 성인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 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 테니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들도 그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의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보고 바로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 계약과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실 보호자 성령을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잠시 말씀 안에 머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파스카 음식을 나눴던 그 이청방에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그 행위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가올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 새 계약, 새 계명, 또 이어서 다른 보호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 영이 오시면은 바로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는 그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일치를 이루며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의 존재 양식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계셨듯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는 바로 아버지와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일치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나클에서 이 다른 보호자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서의 15장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끊임없이 머무르면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무르는 자가 사도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사도는 파견된 자이긴 동시에 바로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주체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증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물과 피와 성령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언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호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그 삶에서 이제는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서에는 14장에 이어서 16장에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잠시 말씀 안에 머뭅시다. 여러분들, 그 세나클,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큰 이청방,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다가올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그 구원 계획을 그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14장에 이어서 16장에도 바로 다른 보호자,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십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몸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나클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또 성체성사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새 계약과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장소가 세나클이라는 그 시공간의 그 시간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로티 성인을 통해서 세나클의 삶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모아서 바로 그 성인의 카리스마,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그 세나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도구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바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차지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세나클의 그 자리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의 대사제의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시죠.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그 저녁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있는 두려움에 쌓였던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사가는 요한복음 20장에 21절에서 23절. 그러나 이 전절에 19절부터는 바로 우리가 자비주일날 봉독되는 그 배경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 하시며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글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 성 앞에서 그 자비의 기도를 바치려고 하신 그 발현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가 바로 세나클입니다. 그래서 바로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 미리 정해졌던 큰 이청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새 계약과 새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성령 진리의 영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당신의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도 그 세나클이라는 그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세나클은 그 뒤에 그려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저 세나클 이전에 영화로 따진다면 여러 씬이 이미 있었죠. 먼저 파스카 음식을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씬과 더불어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21절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는 파견된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성부의 사도라고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성부의 사도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사도로 삼겠다. 너희를 파견하노라.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뭐 병든 데 낫게 되고 무슨 내 축복 내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뭐 다 이루어 주시고. 성령은 정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내 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자는 바로 뭐예요? 그 존재가 변형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불통되고 장애물과 그 벽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하여 뚫어지고 무너졌을 때 바로 나도 뭐예요? 이웃을 용서하고 자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자비를 입었기에 자비를 베푸는 사도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심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또 다른 존재, 사도로 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느 곳에서? 세나클에서. 그래서 우리는 팔로티의 한국 지부에서 자비 사도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비의 예수님 성화의 그 배경이 바로 세나클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영성을 배우면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뭐예요? 바로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자비의 예수님이 발현하셨던 그 세나클에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그 세나클로 우리는 또 다른 엑소두스, 탈출을 해야 된다. 그곳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자비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가 필요한 이 때에 우리는 자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자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견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견전성서를 통하여 성령의 도유를 이미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정언하도록 나를 충동질하는데 그 충동에 나는 얼마나 민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했던 거,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성령을 청할 때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혹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바로 성천하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도록 합시다. 어쩌면 그 제자들은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언제 썼냐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나클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성령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께서 올라가신 저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하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다시금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청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을 당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팔로티 성인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사도들의 모성화, 이 성화는 바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이청방의 그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지만 그 성인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앞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저 자리가 바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회원들이 머무를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나클이라는 이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고 나서 그 세나클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바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모님을 통해서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와 함께 그들은 모여있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던 그 보호자 성령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거기에 모여있던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미리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화에 대해서 또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세나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대에도 이 세나클이라는 것이 그냥 이 팔로티 성인도 우리에게 이 세나클을 제시하셨고 세나클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세나클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1970년대부터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 고삐 사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기도 모임, 그것도 세나클 기도 모임이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태리어로 체나콜로 모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곳에서 성모님의 메시지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봉헌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그 발현 사건으로 해서 맺어진 그 열매 중에 체나콜로라고 해서 마약 중독자들의 그 회복 공동체가 또 체나콜로죠. 세나클로죠. 영어로 하면. 그리고 우리 팔로티에서도 그 인도 강구의 한 신부님 또 세나클 수녀회를 또 창립해서 그 세나클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보자고 수녀원을 또 창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이 세나클의 영성을 살아가는 여러 기도 모임과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세나클에 대해서 팔로티 성인이 왜 그 세나클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는 내가 무슨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도 아니고 3도도 아니고 5도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사도가 아니라 바로 그 세나클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미사 성제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와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기를, 성령의 힘을 받고 뛰쳐나가서 바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존재, 사도로 그들은 변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세나클의 모형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그래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그 야거가 UAC입니다. 해교 1번에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성 빈센트 팔로티의 카리스마에 따라 하나님과 일치하고 신자끼리도 서로 일치하여 교회와 세상 안에서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일치로 이끌기 위하여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의 공동 책임을 증진시키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조금 어떤 의미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어서 세나클에 모인 작은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경험을 찾고 모든 신자들이 교회의 사명에 공동 책임을 지내며 동등한 위엄과 권리를 갖고 교회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세나클은 심오하고 지속되는 인간관계 안에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갈망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로티 성인의 이 세나클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론적인 삶, 세나클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저는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5개의 세나클의 여정이 우리의 삶을 사도의 세나클로 변화시키는 또 그러한 여정, 영적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또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사도의 세나클. 우리는 세나클이 그냥 저 그림의 한 씬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미리 정해졌던 그 이청방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리이며 바로 우리 존재의 자리임을, 사도의 자리임을, 바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그 실체임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친 기도로 우리 영광송 다 함께 바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회원들과 후보자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